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상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밤에 제 안에 조금 감지가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시스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내 몸이 저절로 그렇게 반응해요. 지금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올라왔으니까, 한 목사님이 올라왔으니까 설교하실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노트를 꺼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메시지 트레이닝을 하는 교회니까. 근데 제가 오늘 올라왔을 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지금 목사님 말씀 설교한 시간이니까 지금 나는 노트를 꺼내야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시스템이죠. 흐름과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은, 나는 지금 네가 설교를 하는 걸 원치 않아. 나의 신부들과 좀 더 교제하고 싶어. 그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를 놓치는 게 난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말씀 듣는 것도 물론 하나님 만나는 거고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는 깊은 친밀함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뭔가 만져짐이 있었죠.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시기, 시스템이 다음 거를 미리 준비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계획과 준비됨이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기질상.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시스템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만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밤에 이 시간에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과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생각이 반응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목사님 올라와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겠지 하니까 갑자기 임재적 감각을 꺼버려요. 그죠? 네, 꺼버려요. 그리고 노트를 꺼내고 펜을 꺼내고 그러면서 쿠닥닥 거르고. 우리 그래요. 원래 그렇게 1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밤에 하나님이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시스템에서 흐르는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는 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훈련의 포커스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명히 성령이 또 인도하시면, 우리 질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리더십과 인도자가 또 인도를 해갈 거예요. 자, 이제는 들으십시오. 노트를 꺼내세요. 펜을 드십시오.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또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울람 센터 처치가 다음 오는 시즌에,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훈련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초가 돼서, 이 다음 오는 시즌에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 세워졌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의 임재에 매우 민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임재만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교회. 그게 사실 오늘 아가서 3장에 대한 메시지와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임재죠. 그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빼앗기지 않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육체는 잠이 들지만 여러분의 영은 깨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침소에서 주무실 때에 그런 믿음과 영적인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꿈에서, 혹은 꼭 꿈을 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감각을 아셔야 되냐면,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거죠. 내 가정이, 내 침대가, 내가 느끼기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세요. 내 머리맡에. 그래서 내가 잠이 드는데 나의 생각은 내일 또 일어나서 회사 가야 돼,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갑자기 잠들 때도 기대감이 생겨요. 오늘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려나? 아니면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건, 제가 잠에서 딱 깼을 때에, 일어났을 때에 제 영이 뭔가 하나님과 뭔가를 하고 있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막 내 영이 찬양하고 있고, 혹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방금 눈 떴는데 내 안에 마치 지금 예배 드리다가 깊게 예배 드리다 의식이 차려진 것처럼 내 영이 기도와 예배의 영으로 막 반응하면서 아침에 눈 떴는데 막 찬양이 막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내가 하던 방언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고, 눈 떴는데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여러분에게 감지되고 느껴지고, 그거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의 여정은 사실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아가서 메시지는 교회사 2000년 역사를 훑어보더라도 이 아가서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구속사적인 어떤 부르심으로 설교한 역사가 많지 않아요. 있어봐야 이제 그 중세 가톨릭 시대에 있었던 성 버나드 정도, 그분은 뭐 18년 동안 아가서만 가지고 설교했대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그 혼합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 안에 뭔가 그분의 영이 아가서를 통해서 뭔가를 가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성경의 저자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학적 접근을 하지 말고, 이 성경의 저자는 기자인데, 저자가 아니고 기자인데 받아 쓴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편찬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간섭하셨다고 믿어요. 편집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성경은 편집된 책이니까, 수많은 책을 편집했다고 해서 이 책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편집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감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모호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좀 요 얘기를 제가 1장을 강의할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솔로몬이 썼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죠. 사실 이 아가서는 마지막 때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시즌 가운데 신랑이신 주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성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속사적인 여정에 대한 계시를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가 머리가 좋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가 가장 많이 부어진 존재가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들은 되게 특이한 게 다 문학집이에요.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 그리고 시편 몇 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예술과 문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어요. 기록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로도 이거를 해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보세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 시대에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신랑과 신부의 이 러브라인이 계시가 됐어요. 단순히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내처럼 연인처럼 사랑해 주는 거라, 이런 계시가 막 내려와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그럼 엄청난 지혜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극도로 성령 충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솔로몬이 계시적으로 뭔가를 봐요. 선지자적으로 봐요. 근데 뭔 줄은 알겠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엄청난 군대가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진짜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나라가 올 거라는 것.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언약을 맺은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윗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총집합체예요. 결론이에요. 언약의 결론. 그러니까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갱신하고, 언약을 갱신해서 그 언약을 완성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다윗 언약이 완성된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휘장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와 법궤를 바로 눈앞에 두고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모든 거기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죽지 않는 엄청난, 구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적인 시스템이 풀어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닿으면 죽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다윗 시대에서는 그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면, 다윗이 십자가의 언약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십자가 언약 아래에 놓여진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언약의 분량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에요. 네. 근데 다윗 안에 엄청난 이 계시가 임하고 말도 안 되는 설계도가 주어져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대로 내려오던 산에 있는 성전 시스템이 아니라 다윗이 영안에서 받은 시스템에서 그걸 시도를 해요. 근데 다윗은 그게 확실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봤을 때에 계속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땅이 진동하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였어요. 휘장이.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휘장은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우리의 죄성을 상징하고 막힘을 상징하는데, 그게 십자가 안에서 뚫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고 온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윗은 실제로 이 땅에서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의 영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냐면은 십자가 언약을 계시적으로 받으면서 십자가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헷갈릴 일이 없는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과거 일을 지금 나의 믿음의 사건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언약 아래 놓여있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과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는 미래적 십자가 계시를 자기 믿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시를 받고 보니까 그가 율법에 막힌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존재가 아니라 계시를 받으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십자가 아래 놓인 구약의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엄청난 생각을 하냐면 휘장 없는 장막을 만들어버려요. 휘장 없이 보좌를 갖다 놓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율법적으로 옮겼는지 아시죠? 6걸음 걷고 한 번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한 번 제사 드리고, 아주 신중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법궤를 두는 장막을 세팅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놓지 않고 계시적인 자리에 놓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준 언약, 율법, 그러니까 가려진 거죠. 모세의 언약은, 율법은 수건이 덮인 거잖아요. 가려진, 이 수건이 휘장이에요. 모세가 덮은 수건이 휘장인데, 그 휘장, 모세에게 덮여져 있는 그 방식으로 이 성전을, 다윗의 장막을 세팅한 게 아니라 요게 벗겨진 상태를 보고 와가지고 세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또 얼마나 많은 계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그 영을 받고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1000번제를 드려요. 솔로몬이 아는 거야. 다윗을 통해서 뭘 받냐면, 하나님은 예배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예배에 두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너무 좋아하셔.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그냥 소 1000마리를 때려잡습니다. 왕 되자마자. 여러분, 그게 결코 왕이라고 해서 쉬웠던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희생적으로 드린 겁니다. 왜 또 1000마리였을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어가 알레프죠. 알레프인데, 알레프의 숫자 값이 1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1000이에요. 그래서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이 셈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그게 히브리어에서도 나타나요. 히브리어 고대 근동에서 알파벳 알레프는 1을 의미하기도 하고 1000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분량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눈이 돌아가요. 이런 놈이 다 있네. 왕이 되자마자 하는 짓이 아주 깜찍해. 기가 막힌 거죠. 누가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엄청나게 감동시켜가지고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런데 솔로몬이 또 대답이 깜찍해요. 뭘 구해도 되잖아. 인간적인 모든 걸.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나는 그냥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거기에 써 그냥. 그 분량만큼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준 건데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반응해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것 봐라. 기가 막혀요, 대답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것 말고 내가 그냥 다 쏟아부어 줄게. 내가 너에게 금도 줄 거고 수명도 줄 거고 장수한 복도 줄 거고 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진 남자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거야. 제가 있잖아요, 만인의 여인들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게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는 그 타락과 미혹의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솔로몬 안에 있는 이 그릇이 사랑의 분량이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계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가 대부분
성서 신학자들은 아가서와 전도서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를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이 아가서를 어떻게 썼냐면은 뭔가를 또 본 거야.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뭐 종교 신과 피조물의 관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뭔가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원하고. 왜냐하면 본인도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구전돼서 성경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민족은,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 일대기를 가르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죠?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이었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지만 그는 간음한 자였고 살인하는 자였고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자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던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봤을 때, 솔로몬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게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신으로서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여인으로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그게 반한 거죠, 일방적으로. 이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까지 넘어가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솔로몬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의 핵심은 뭐냐면 비유와 은유예요. 예. 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냐면은 지금 그 시대의 계시로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긴 봤어요. 근데 자기 시대의 언어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단어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율법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으로는 자기가 지금 보고 온 거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러브 스토리로 변경해서 쓴 게 아가서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히브리어가 실로모예요. 그리고 술람미가 슐람이에요. 그리고 발음이 시리얼 미음, 그죠? 시리얼 미음이죠, 그죠? 네. 아시겠죠? 시리얼 미음이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뭐가 돼요? 샬롬이 돼요. 샬롬. 그러니까 원래 실로모도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왔고, 슐람미도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왔고, 엄밀하게 따지면 실로모와 술람미는 같은 이름이에요. 남성형으로 부르면은 실로모고 여성형으로 부르면 슐람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냐면은 자기가 진짜 사랑에 빠진 까무잡잡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실로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를 받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고 대단한 왕이고 하나님의 대단한 가호를 받는 그런 왕인 줄 아는데, 그 사랑의 계시를 알고 나니까 자기도 그분 앞에 서면 그냥 그분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한 여인에 불과한 걸 깨달은 거예요. 술람미. 그러니까 술람미가 지금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찾아가고 왕의 사랑을 잊기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왕.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를 그 왕이 인도하신 거, 이끄심 안에서, 왕의 그 사랑과 커버링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왕 옆에 합당하게 서게 되는 자기 자신, 미래의 계시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게 될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와서 나도 저게 한 일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솔로몬이. 근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술람미에 빗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여인과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 솔로몬이
그 합당한 사랑의 여정을 가는 그 자기가 경험했던 계시적 과정을 그 스토리, 러브 스토리 라인으로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아가서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솔로몬이 그냥 웬 시골 그 목동 처녀, 목녀라 그러지, 목녀를 사랑한 그냥 뭐 신분을 뭐 넘어선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와 사랑의 계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계시의 그 온전함을 찾아가는 여인과 같은 그 솔로몬의 여정을 담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영광스럽게 신부의 겉옷이 입혀지고 왕 옆에 서기 합당한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죠. 왕이 베풀어 주신 그 보금자리와 침소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왕이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더니 싫어요, 당신이 혼자 갔다 오세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진짜. 근데 왜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면은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숙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미성숙하면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성숙한데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의 공부는 우리가 어떤 여정으로 성숙해져 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안내해줄 안내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늘 은혜 받고 그렇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한 신부인가, 그리고 내가 나의 다음 훈련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이 과정과 여정들이 여러분 안에 그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술라미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이 안전지대, 어제 핵심이 그거였죠.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 안정감이, 우리의 안정감, 신부의 안정감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사실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 그 자체여야 돼요. 예수와 그 자체여야 되는데, 안전지대는 뭐냐? 예수와께서 베풀어 주신 보금자리란 말이에요. 보금자리, 그분의 축복,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근데 왕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신부가, 술라미 여인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지금 나갈 때가 됐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신부를 깨우는 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즌에, 이 마지막 시즌에 성령께서 또 주의 영이 교회들마다 방문하셔서 신부들을 깨우고 계세요. 이 시대가 아가서 2장과 같아요. 주님, 사실 우리 세대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보금자리,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라 부르잖아요. 은혜의 보금자리 안에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울 수 없고 이렇게 참 좋을 수 없어요. 물론 지금도 세계 각지의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기독교는 안전한 은혜 지대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계속 신부들을 콜링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냐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에 주님이 주신 것 안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어떤 뭔가의 은혜에, 주님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자리에, 혹은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예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근데
왕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베풀어 준 것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준다고 해서 그래서 네가 안전한 건 아니야. 내가 준 거기 때문에 안전한 거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야. 조건이 아니라 주체죠.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그걸 알고 왕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신랑이 마련해준 보금자리 밖을 떠날 수가 없어요. 침대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갔다가 빨리 오세요. 우리 와이프가 자주 하는 말인데, 제가 외부 집회 다닐 때마다, 봉회 갈 때마다 언제 와? 언제인지 알아요. 빨리 와.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은 약간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가서 3장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그 다음 단계 레벨로 올라서기 위한 가르침과 이끄심과 여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감춰버려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3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에,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잠에서 일어났는데 내 사랑하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없네, 아직 안 왔나 봐, 이게 아니라 신부가 아는 거예요. 뭐냐면 신랑이 임재가 떠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신랑으로부터 받던 사랑과 안정감이 갑자기 걷어진 거죠. 플레이스는 똑같아요. 살고 있는, 내가 잠에서 깨어난 그 침대는 신랑이 마련해 준 침대고, 그 공간은 신랑이 내게 마련해 주신 침실인데, 일어났는데 신랑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부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보금자리와 침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랑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였구나. 그래서 신부가 이 안전지대의 보금자리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미성숙한 신부들이 안전지대를 뛰쳐나올 수 있는 계기와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임재에 대한 갈망이에요. 왕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에요. 왕의 임재.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느끼고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감각을 놓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술람 여인이 그걸 몰랐다가 이제 신랑의 임재가 딱 꺼지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엄청난 상실감이 있으니까 정신이 딱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진짜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안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신랑 그 자체구나. 그래서 신랑을 향한 갈망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신랑의 임재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또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상담하는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10대들이 저한테 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어떤 대학을 가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장소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가 저기 있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데 이게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이게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아가서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장소나 어떤 시즌이나 무언가가 아니라 누가 너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데 이거예요. 아가서가 여러분에게 신부의 여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지금 누구와 걷고 있니 이거예요. 너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네 자신과 걷고 있니? 네가 원하는 걸 걷고 있니? 아니면 네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니? 아니면 있기 싫은 자리에 있니? 어디로 가야 되니? 저기로 가야 되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뭐 하고 있는지도 그걸 왜 하고 있는지도 사실 거기에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 깊게 만나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건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나는 그 모든 걸 너랑 하고 싶어. 나는 네가 뭘 해도 괜찮아. 네가 레위인이 되든 네가 나가서 돈을 벌든 네가 교회 안에서 뭐 하와나 세터 처치에 있든 아니면 다른 교회 가든 뭘 하든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니? 나의 임재를 네가 실제로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걸 팔로우하고 있니?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그거는 결국에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시작점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랑 함께 걷고 있는가? 나 혼자 걷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걷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15년 전에 제주도 와서 좀 개척했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좋은 자리예요. 좀 편한 자리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면은 그냥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막 그런 좋은 자리였어요.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그런 자리가 없어요. 참 좋았어요. 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어요. 사역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순종해서 왔죠. 그랬을 때 저는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으로 제가 뭐 선교를 나가든지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일본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일본어도 막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가라고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15년째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 15년째 장소도 똑같아. 이사 한 번 안 갔어.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젊은 목사가 27살에 교회 개척했는데 뭐라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이사 갈까요? 하나님 다른 목회자 잘 안 돼서 처벌이 안 됐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부산 어때요? 부산 좋던데 제주도는 좀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막 묻는데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진짜 교회가 안 되는 게 여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밤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유흥가잖아요 다. 지금은 그나마 식당이 있는데 옛날에 더 했어요. 15년 전에는 1층에도 단란주점이 있었어요. 식당이 아니라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역을 교회 자리가 안 좋다. 여기서 무슨 목회를 하나. 여기 누가 오겠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라 오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안 주세요. 평상시에 말씀 많이 하십니다.
평상 제가 나름 그래도 좀 들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15년째 이 자리에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만히 두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를 안 보내시지? 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때 이제 답을 하나 주셨어요. 야, 여길 가라 저길 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15년 동안 너 뭐 배웠어? 가만히 생각해. 내가 15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그냥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이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오늘날 이 기도의 집이 된 거죠. 15년 동안 아무도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랑 저랑 기타 메고 예배하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교회의 사역을 하고 이런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리고 제주도로 보낸 이유가 너무 선명해졌어요. 제가 계속 서울에서 사역했다면 저는 계속 돌아다녔을 거예요. 왜? 더 좋은 교회, 더 유명한 교회, 더 탁월한 사역자, 더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겠죠. 어디 교회가 뜬다 그러면 거기에서 막 사역하고 싶었을 거고 막 그렇게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장소와 플레이스와 그러면서 뭔가 더 많이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뭐 대단한 사람이 됐을지도 있겠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름만 다 하면 되면 아는 그런 목사님이 됐을지도 몰라요. 아닐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제주도는 집 나오면 제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집에서 나오면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 뭐 친구가 있기를 하나, 뭐 또 뭐 성도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만나러 가고, 요새 그때 좀 성도들이 바빠가지고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할 게 없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집교회를 15년 동안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에 있으나 포항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사실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집교회. 근데 뭘 배웠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머물고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 뭘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주시 성전에 대한 건축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뭐 명동로 32 여기 3층에서 건물주가 내쫓기 전까지 목회해도 크게 저는 뭐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좀 쫓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가 더 중요해요. 동행이죠. 그게 지금 신부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궁극적으로 안전지대를 뛰쳐나올 수 있었던 근원이 뭐냐? 신랑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신랑과 함께 가는 거구나. 신랑 옆에 서는 거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왕 옆에 서서 그 왕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주가 오른쪽으로 근데 나는 왼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 왼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가고, 주님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리라. 그러니까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신부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왕의 인재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나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라고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더 뭐 좋은 예배당에 대한 꿈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목사인데요. 심지어 난 젊은 목사인데요. 나 이제 40이에요. 젊은 목사가 아니라 어린 목사예요. 이제 조금 젊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15년 전까지는 어린 목사였거든요. 아직도 저는 꿈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야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15년 동안. 주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저희 교회보다 10배 크고 뭐 엄청 많이 큰 교회들 다 다니잖아요. 의리아리한, 진짜 나도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도 막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갔을 때 막상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걸 경험한 적이 꽤 있었어요. 건물은 너무 예쁘고 예배당도 너무 예뻐요.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 막 너무 좋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평소에 느끼던 그런 임재가 없고 뭔가 주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씨름하듯이 주님 임재를 풀어주세요, 임재를 풀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방문이 있었을 때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지나오면서 돌아오면서 항상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어머 나도 이런 건물 부럽다. 여러분 부러운 건 죄가 아니에요. 네, 부러울 수 있잖아요. 어머 집사님 부러워. 괜찮아요. 부러워하세요 그냥. 그게 뭐 대단한 거고 부러운 거지 뭐. 나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부러운 거에서 너무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사주고 얘기하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고 나올 때는요 안 부럽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끝나고 그 교회에 저를 초청해 준 좋은 교회죠. 감사한 교회인데 나올 때마다 제 안에 갈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제주도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갔다가 오는 길에요 좀 피곤하다고 해서 사실 집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거의 교회 와요. 왜? 너무 예배가 고팠고 거기서 예배 인도하다 왔고 부흥회 하다 왔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임재가 있고 주님의 터치와 느껴짐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들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주님이 특별히 부으시는 장소가 있고 주님이 임재를 걷어가시는 장소가 있고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적어도 느꼈던 건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늘 주님이 당신의 임재를 부어주셨어요. 늘 나를 만나주셨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실 그 어떤 교회도 사실 부럽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부흥회 다니면서 더 많이 그걸 느꼈어요. 안 부럽다. 들어갈 때 부러워요. 건물이 워낙 예쁘니까. 근데 나올 때는 안 부러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와이프 보고 싶어요? 아니요. 와이프도 보고 싶은데 와이프도 보고 싶어요? 아주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오면 와이프도 보고 주님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 내리면 그냥 차 타고 쭉 해서 와요. 그냥 또 예배 드려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오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요. 야, 교회 가자. 뭔가 또 예수님이 땡겨요. 주님의 임재가 땡겨요. 목마른 거죠. 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딱 그 갈망이에요. 신랑의 임재 안에 있다가 그 임재가 걷어지니까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데 뭔가 계속 목마른 거예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입맛이 없어지고. 근데 딱 하나, 내가 사랑하는 왕이 보고 싶은 거야. 왕만 볼 수 있으면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안전지대를 뛰쳐넣어서 어디로 갑니까? 광장과 거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광장과 거리는요, 신부를 향한 보금자리 뛰쳐나와서 나온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칠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신부를 향한 적대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아가서 3장에서는 신랑이, 사실 아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여정의 열쇠는 신랑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기획도 왕이 하고요, 연출도 왕이 해요. 모든 의도가 왕에게 있어요. 드러내시는 것도, 사랑을 주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감추는 것도, 신부를 지켜보는 것도 다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부들은 왕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가서 3장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맞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늠하고 우리 수준으로 뭔가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의문이 많아요. 왜?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그런데 여러분, 신부로서, 제가 아가서를 공부해 보니까 신부로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왜가 아니라 내 수준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지금 이 내 삶을 연출하셨는가.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신랑이 없어진 것도 신랑이 계획이에요. 신랑이 목적이 있어요. 신부가 파자마 바로바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솔로몬을 찾아다녀요. 막,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왕이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낼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삐져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같이 안 가? 흠칫뽕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왕은 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부가 다음 단계로 반드시 올라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언제까지 네가 침대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네가 네 편한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너는 내 옆에 서야 돼. 나와 함께 걸어야 돼. 그러니까 신랑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감추고 뒤에서 신부를 미행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랑이 나타나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막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 어느 순간에 신부가 위험해지기 전에 딱 나타나요. 신부가 신랑의 임재를 타면서 광장에 2번 나갑니다. 3장에 한 번 나가고 뒤에 장에서 또 한 번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랑이 신부가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입는데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신부를 겉옷 벗겨지고 다 잃어버려도 신랑이 가늠한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행복한,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일, 뽀송뽀송한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연출 앞에서 어떤 목적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주 크고 작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아주 크고 작은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라고 밖에 기도 안 돼요.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분의 의도가 뭘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기서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 걸까?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사실 발동되지만 그분의 섭리와 예정하심 안에서는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의 의도와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걸 빨리 파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빨리 파악하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힘든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짧아져요.
여러분, 광야 여정은 원래 40년이에요? 왜 40년이 됐죠? 불순종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회 갔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나가려고 딱 앞을 보니까 그 교회 나가는 문 위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 그러니까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서 순종해버리면 여러분의 이 힘든 시즌은 열 하루 만에 끝나요. 언약의 땅에 열 하루면 들어가요. 원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40년으로 늘어나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죠. 그 안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장시켜요. 합당한 분량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뭐가 잘 안 돼, 안 풀려, 힘들어, 괴로워, 고난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은 고난천지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게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뭘 원하시길까? 내가 지금 뭘 배워야 되는가? 뭐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걸 연출하셨지? 뭘 배우게 하시려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마주하게 하셨지? 이걸 깨달으면 시간이 매우 짧아져요. 정말 짧아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막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막 잘 되다가 어느 날 또 훅 꺼지기도 하고, 막 잘 돼가다가 또 어느 날 훅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업다운을요, 시즌 15년 동안 한 3번 해봤어요. 3번. 제가 흔히 말하는 게, 우리 목사들 모임 가거나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 한 자리에서 15년 목회하면서 반토막 3번 해봤다.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막 몰려왔다가 갑자기 후루룩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가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랬는데, 그걸 두업을 하고 나니까 3번째가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근데 딱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뭘 배우기를 원하시길래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에 초점해서 내가 뭘 배워야 하는가? 지금 이걸 연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또 빨리 깨달았어요. 한 달 만에 그걸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으면 순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회복이 됐어요. 반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1년 만에 전혀 다른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전의 과정을 제가 경험했을 때는 몇 년이 걸렸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데만 하더라도. 제 마음이나 성도들의 심령 상태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볼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있던 분량만큼 올라오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쭉쭉쭉 지는데더니 뭐 반년 만에 다 회복되고 1년 만에 그냥 전혀 새로운 교회가 됐어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이 술람 여인을 막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신랑이 자기의 모습을 신부에게 드러내요. 왜냐하면 지금 요 아가서 3장 파트에서 신랑이 술람 여인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너의 진짜 안정감은 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궁궐에 있는 거, 광장에 있는 거, 혹은 산 위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요걸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걷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시겠어요?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부가 배웠다는 걸 아니까 보금자리에 뛰쳐나와서 광장에 나오자마자 신랑이 자기를 딱 드러내요. 이게 빨리 드러내는 거죠. 뒷장에서는 나중에 드러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랑을 딱 보자마자 아가서 3장 4절인데요. 3장 4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시작. 그들을 떠난 즉시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났네. 그래서 그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태어난 우리 집 방으로 데리고 갔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딱 나타나니까 이 신부가 드디어 뭘 만났어요? 왕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어요. 사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표현 취하는 게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을 만난 거예요. 내 왕을 만났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요. 갑자기 늘 쪼그라져 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 아시죠? 지난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배웠던 게 술라미 여인은 쪼그라들어 있고 늘 낮은 자존감에 비참함에 수치심과 거절감.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는 건 좋기는 하지만 부담스럽고 애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남자는 막 하얀 피부에 조각같아 지는 거무틱틱하고 막 거칠으니까 비교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맨날 쪼그라들어가지고 데이트할 때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남자가 앞에서 가면 막 여전히 그럼 신랑이 막 솔로몬이 막 같이 가자 팔짱 끼면 부담스러워 밖에서 이러지 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왕과 정상적인 교제를 못해요. 왜? 너무 낮은 자존감에 너무나 많은 수치심과 거절감 때문에 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왕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요. 갑자기 늘 소심해했던 술라미 여인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침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또 하룻밤을 지내요. 예. 여러분, 여기 술라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왕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이 생기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왕의 임재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왕은 궁전에 사는 대단한 분인데 이 여자는 그냥 목동이잖아요. 목동의 자녀고 그냥 시골 촌동네 아줌마란 말이에요. 아가씨란 말이에요. 아가씨. 시골 촌동네 아가씨. 그게 무슨 대단한 집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집만 비교해봐도 자기 집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자기 방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나 너네 집에 놀고 가고 싶은데 절대 안 돼! 밖에서 만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뒤집어지고 임재와 신랑에 대한 갈망이 딱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중요한 건 신랑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던 상처와 수치심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왜 이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그분에게 못 나아갔지? 내가 왜 미련하게 뒤에 있었지? 내가 왜 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좋아해 주는데 왜 난 쪼가려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면서 비참하게 있었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자마자 가서 손을 잡고 자기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치부까지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 안에 있는 상처 다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론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의 어떤 수치를 드러내는 게, 그걸 고백하는 걸 힘들어해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를 감춰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직면하고 있지 않은, 외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향한 그 거절감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만큼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영역이 생긴다고요. 근데 오늘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는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네가 어디를 가든 나는 거기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 넌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관계를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임재에 대한 강력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거냐면 2장에서 3장 넘어오면서 신랑 만나자마자, 그분이 임재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되는 거냐, 자기 안에 있던 수치심과 거절감이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을 향해 온전히 보지 못했던 눈동자가 바뀌고, 왕을 향해 드러내지 못했던 수치심과 거절감과 상처가 감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내지는 거예요. 주님, 나 사실은 부족해요. 주님, 나 사실은 부끄러워요. 연약해요. 왜? 근데 주님, 나는 이 모든 걸 주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왜? 난 당신의 임재를 원하니까. 나는 주님이 요 공간 예배당 안에만 나를 만나주는 게 이제는 싫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도 주님이 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내 침소에도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내 일터에도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계속 나를 향해서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세요.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못 드러냈던 부끄러운 부분인데, 사실 나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신부가 왕을 향해 자기의 수치와 상처와 거절감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회복이 된 거예요. 외면이 뭐냐면 회복되지 않은 거거든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는 게 회복되지 않은 거고, 여전히 상처와 거절감, 수치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솔직한 것들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즉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거야. 기도가 된다라는 건, 기도가 된다라는 건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냐?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임재예요. 좋은 예배 시스템이 아니에요. 좋은 예배팀의 어떤 연주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연구와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 교회예요. 더 좋은 예배, 더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위해서, 더 탁월한 연주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실상 더 중요한 건 이 울려 퍼지는 수많은 음악과 여러분의 찬양 소리와 이 예배가 가장 탁월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달려오시는 거,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뒤에 있지 않고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멍하니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남들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싶고, 나도 원한다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힘이 빠지면 어떡해요? 나를 이끄소서. 나는 더 원하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님. 근데 나는 더 원해요. 내가 기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나는 더 원해요. 그래서 주님 손을 딱 뻗는 거야. 나를 이끌어 주세요.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뭐냐? 자아가 죽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진짜 성도, 진짜 신부.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걸 깨달으니까 신랑에게 다 고백하고 다 베풀어주고 이제 신랑 그 솔로몬을 자기 남편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2장까지만 하더라도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요 왕의 왕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있는 이미 솔로몬은 천여 명의 여인이 있잖아요. 이분은 대단한 너른 가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냥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어도 돼. 나는 굳이 왕 옆에서는 특별한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혼인하고 언약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냥 있어도 뭐 왕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주니까 이 정도 딱 좋다. 너무 부담스러워. 저렇게 너무 내 옆에 예수님이 너무 드러나는 게 난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난 딱 요 정도만 살고 싶어. 그런 수준이었는데 임재를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임재의 중요성과 주님에 대한 그 본체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까 술람미는 더 깊은 언약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 친정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친정집으로 데려간다는 걸 뭘 상징하냐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결혼법 중에서 신랑이 신부를 혼인 언약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려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야 되고 혼인 지참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또 신부의 어머니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내가 태어난 우리 집 해서 신부가 이 자기의 혼인을 실제로 진행시켜 줄 수 있는 플레이스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5절이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내용이에요. 결혼을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신랑 그 솔로몬을 자기 남편을 받아들이겠다고 작정을 한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6절부터 3장 11절 마지막까지가 뭐냐면은 그 술람미 여인의 결단에 이제 왕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정말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들이 네가 나의 신부라는 것을 내가 공포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은 신랑이 의리의리한 군대를 이끌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마 타고 와요. 옆에 술람미 여인을 태워요. 그러니까 혼인 행진을 하는 거예요. 혼인 행진.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 여자, 내 옆에 있는 이 까무잡잡한 검은 피부의 이 여자, 이 여인이 뭐다? 내 아내다. 나의 신부다. 그걸 공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재림의 행진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까지. 근데 그 재림 행진할 때 그와 주님 옆에 따르는 수많은 구름대 같은 뭐가 있어요? 신부들이 있어요. 혼인잔치 안에 참여해서 행진하죠. 사실 이 일을 예표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사실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 민족이 나의 신부라는 것을 공포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7절인데요. 7절. 시작. 보라, 시작. 보라, 이스라엘의 용감한 병사 60명의 호위를 받으며 솔로몬의 마차가 오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용감한 병사 60명의 호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왕이 이제 막 가마 타고
보자죠. 이 가마를 이제 가마를 사람이 메고 가거든요. 예. 사람이 메고 가요. 예, 대단하죠. 예, 여기 이제 왕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마 하나 더 해가지고 신부를 앉히고 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앉아 있는 이 가마 주변에 몇 명의 호위무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60명. 예.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60명의 호위무사가 성막의 울타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막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요, 6절에서 보면,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6절 상인들이 한풀만 때 모략의 향기를 날리며 연기 기동해서 사막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돼 있잖아요. 저 사막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잖아요. 먼지 날리면서 그 장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이게 사실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또 뭐로 여기 그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었냐면, 이 민족이 나의 신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의 경원, 그래서 60개의 울타리를 둘러친 뭐예요? 성막. 그 성막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어떻게 이동해요? 올라매고. 왕이 탄 가마, 법궤가 사실 뭐예요? 왕이 앉은 보좌잖아요. 가마예요. 법궤는 가마예요. 왕이 행진할 때 쓰는 가마예요. 거기 의자잖아요. 그게. 우리는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앉혀놓고 메고 가는 거야. 60명의 호위무사와 함께 말뚝박을 하면서. 근데 그 옆에 누가 따라가요? 구름대같이 많은 신부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완성하는 자리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가지고 휴거된 모든 신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행진을 하시죠.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의 모든 열방과 모든 차원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때가 됩니다. 주님이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보고 나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즌 앞에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도 낮고 문제 있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반드시 배워야 될 건, 핵심은 뭐냐? 신랑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임재와 동행이 정말 중요한데, 임재와 동행과 상관없는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우리의 기도들이 보면 대부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컨펌 받는 기도들이, 하나님이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 유스들은 더 하죠. 더 많은 고민이 있어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닐 건지, 미국을 갈 건지, 이스라엘을 갈 건지, 고민이 참 많을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니?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요? 이것 하길 원하십니까? 뭘 준비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할 거야.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가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니? 지금 너는 나를 원하니? 그래서 내가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매일을 걷고 싶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가서 3장 패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3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남은 7단계까지 여정이 있지만 3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가치를 선명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주권을, 여러분의 방향성과 가치를 예수님께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왕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왕이 옆에 서 있다면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이에요. 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왕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 하나님, 내가 오늘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옆에서 오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오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더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작은 여우들을 잡아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그런 신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원띵입니다. 내가 오직 원하는 그 한 가지 당신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님을 원띵하며 주님을 향해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오셔서 나를 가마에 태우셔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하울람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예.